말씀 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서부터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준비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찬송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장송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서글픔의 노래로 보지만 기독교만큼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노랫말에도 영혼을 잇대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 종말은 오늘 우리들이 그걸 당겨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저의 종말이에요.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 앞에서 내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모든 세상의 갈등, 걱정 다 없어지고 그리고 소망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일단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칠판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도해를 해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장례식 같은 분위기지만 이거를 그려야 되겠어요. 이건 장례집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강론입니다. 말로 하는 강론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라고 하는 우리 개념은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됐을 때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저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성경의 제일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그려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만사와 만물을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영화로운 광채가 영광이라고 하는 걸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뭐라고 어떻게 그렸을까?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우중충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속상해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갖은 죄악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새로운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기대가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보 앞에다가 강론 중에 잊어버리면 또 소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아멘으로 이걸 화답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는지 몰라요.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취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교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아침에 일찌감치 교회 왔다가 이제 가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요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못된 성도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물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자기의 생각과 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내빼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순종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남의 집 이야기 듣듯이 하지. 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뭐 강의하는 것이 공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앉았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도 요나만큼이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에 들질 않으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여져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은 모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목사가 강론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런 거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번 22장 우리 전 성경의 결론 부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6권을 우리가 다 총틀어서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이야기는 20장 후반부에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하는 심판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게 되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요한이 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형질이 불에 녹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세계가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을 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뭔가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생각 이런 거 이야기인데 이거는 영원하신 세계,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이 자존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되어진 세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치 하늘에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피조되어진 세계가 없으면
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좀 설명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뜻이,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서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내재를 이제 뜻을 이루신 것, 이거를 내재가 외향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이 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침묵을 해요. 그래놓고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 흑암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그다음에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셔요.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제 기반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땅이 그냥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계속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것부터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영원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걸 우리가 영광을 계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광을 계시하는 거다.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로운 광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는 계시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해야지, 영원한 천국이 마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종 보물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천국에는 마치 보물만 있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보물이나 보석을 갖다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갖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로운 이 광채를 소개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영화로운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영원없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 이제 계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 이렇게 하시고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암을 이 공허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윗물과 그다음에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걸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궁창으로 나누셨다. 그런 다음에 3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동했던 땅을 뭇과 그다음에 물로 나누시고 무출 육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물을 바다라 칭하시더라 라고 해가지고 셋째 날까지 모든 천상계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천상계 창조입니다. 천상계 창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계의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궁창에다가 넷째 날 해와 달과 이거를 해와 달과 또 각양 그 비치는 별도 포함되어지고 시간과 계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시간 세계 또는 이 해와 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천체계의 모든 공간의 세계, 이런 것들은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천하계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림자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천하계의 모든 내용들이 천상계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뭇도 마찬가지에 뭇에다가 이제 동물이나 각양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공중에다는 새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갖다 만드시거든요. 그냥 모든
이 넷째 날, 그다음에 다섯째 날, 그다음에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물계에 대한 완성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 창조의 사역 중에 천상계의 창조가 있고 천하계의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이건 전부 생명계 아닙니까? 생명계, 천체계, 모든 천체계의 운행이 어느 분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붙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의 12성 별자리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추나 추동에 의해 가지고 별자리에 옮겨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체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계라고 하는 그것도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피조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피조되어진 것 중에 이 천상계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만드셨고 천상계의 이 빛 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뭐 공기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 또는 흙 이런 것들이 전부 생명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천상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가 요게 1장 우리 2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옛 하늘과 처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 그다음에 처음 땅 이것이 없어지고 그 이야기예요. 이 천하계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천상계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했던 창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오고 와가지고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저주받았던 세계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 천하계는 온통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다 끝이 나고는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와 심판의 역사가 한눈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2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 영화로운 광채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무죄부수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이런 그 역사를 섭리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이 그려지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의 그 28문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우고 나서 우리한테 유익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유익은 뭔 유익? 어저께나 오늘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모습 또는 이 어미 이런 것들 우리가 짐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장까지 이야기했던 20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공부했다 했잖아요. 막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했던 이제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역사 뭐 해가지고 이걸 바벨론의 그런 그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에 와가지고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뱀의 그 모든 그런 그 권세, 옛뱀이요 마귀요 사냥이라고 했던 이 사단 권세의 저 머리까지 가가지고 설명하다 하고 이걸 하나님께 다 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선민국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바벨론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역사를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철장 권세를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심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가 이제 있을 자리가 없고 이들을 다 불못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할 것이 과연 뭔지 이거를 한번 쭉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절 보게 되면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여줬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림을 갖다 하셨을 때 우리 약혼식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이 약혼식을 인친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인식을 갖다 할 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는 완전히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동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결혼식이 있게 되어지겠죠. 이 결혼식을 예비한 신부의 모습, 이 신부의 모습이 단장한 신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믿음의 분량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 늘 그거를 바라보는 것,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고 우리가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일찍이 약혼식만 다 해놓고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신부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칭의 양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협의적인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파.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영화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21장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살아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는 12 이 과일이 맺어가지고 사계절 그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 창조를 갖다 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명계, 동물계의 이런 생명을 우리가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야 이젠 들어왔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독자적인 삶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이러할진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고하냐면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향방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근데 이 천국이 그냥 관념의 세계로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세계인지도 몰라요. 누구 말 맞다나 철학자도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이론 체계에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가지고 다른 박질 치는 성도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 이것이 성화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지금 여기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단장을 했다 했으면 단장한 신부가 신랑한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결혼만 하면 왜 그렇게 사납게 변하는 거예요? 예? 결혼만 하면 왜 사납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하고 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이게 혼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도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변하면 안 돼요. 검은 머리 파벌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곳이 이곳인데 우리는 여기서 뭐 아주 뭐 봄 같은 이런 아내가 되어지고 때로는 폭군 같은 남편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 생활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따라 가지고 은혜를 따르는 게 뭐예요? 이게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거예요. 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짐승 권세에 대항했던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는 것. 어린 양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걸 믿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혈과 육을 통해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양 권세를 통해 가지고 짐승 권세를 깨트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야말로 여기서 어린 양 권세 외에 무슨 권세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익혀가는가, 이것이 이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함께 장막에 계시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담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주받았던 이 세상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이에요. 사모해야 될 것. 싫어, 난 안 가, 난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이게 노인학에 대한 필수 과정이에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일련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만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근데도 기독교에서도 아직도 뭐 예수님 믿다가 어디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 왜 병이 걸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받은 육신이 병드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마치 무슨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육신도 아주 강건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교회, 교파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가면 병 고치는 목사가 있으니까.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뭐 이덕성이 병 고치기는커녕 지병도 못 고치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렇지 물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근데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어저께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데 특강한 거밖에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인사를 갖다 꾹 보시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또 그래요.
왜요? 근데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 우리 관심을 가지고 목사 안색을 살피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근데 왜 아침부터 나를 시험에 들게 두 분이나 그것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볼까?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터이고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뭔가 마음을 둬가지고 그런 표현을 다 했을 터인데 이것이 무슨 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다 해봤어요. 목사가 덕이 안 되게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안색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지경을 보여줬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어저께 기쁘고 단 마음으로 해가지고 청년의 특강을 갖다가 한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청년회도 뭐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근데 왜 아침에 어저께 잠도 또 잘 잤어요. 아침에 물론 뭐 5시 와가지고 불 밝히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뭐 늘 그렇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다른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먹는 것도 다른 때보다 더 잘 먹은 것 같고 반찬도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삼겹살 김치찌개로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건만 왜 그런 인사를 받지? 근데 한 번은 우연이고 그다음에 3번쯤 가면 필연이라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색이 뭐가 나쁜가? 거울이라도 보고 싶은데 체면상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가 거처할 집이 많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런 천국을 다 준비하시고 덕성아 이제 올라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 가야죠 해가지고 이건 맨발바닥으로 뛰어갈 곳이 아닙니까? 쌍수를 들고 우리가 환영을 때 해야 될 곳이지. 이 저주 받은 세상에서 뭐 연장전을 피면 뭐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나이 먹어간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파적이다. 노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젊은 세대야 물론 이런 그 시절을 겪어야 되겠죠. 배우고 고생을 해야 우리 낙을 만나니까 고생 좀 더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노년기로 해서 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라고 그날 말을 학수고대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오늘이라도 만약에 뭐 병명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곧 오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고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묵상을 하는 동안은 맞아. 거기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될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환송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장례식을 할 때 그걸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왜? 천국이 좋은 나라로 가는데 환송을 다 해드려야지. 에고 해가지고 곡곡하면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단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생명수 샘물 마실 자의 둘째 사망인 유황불못의 참내자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진실된 말인가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라고 한 데도 있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22장 가가지고 또 뭐 기록하지 말라고 한 얘기 나왔다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기록을 갖다 해야 돼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다 하셨을 때 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다 이루었다. 지상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을 갖다가 하시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 신천 신지에 대한 이런 그림을 갖다 그려주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천상사역, 천상사역.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승천된 이후에 천상에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천상의 사역에 대한 거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또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건 우리 복음서 공부할 적에 다 잘 받아 먹었던 거 아닙니까? 됐어요 주님, 이제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사양할 건가요?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는데 됐어요 주님, 뭐 그렇게 저한테 공을 들이십니까? 그냥 한번 먹었으면 됐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론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 말했던 우리 이론책에 다 이제 알았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 영원한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전부 은혜, 영원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영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있을 것을 갖다 강구하는 우리 사도들의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7절, 이기는 자는, 많이 익숙한 글입니다. 2장과 3장에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많이 익숙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죠. 주보에 나와져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형적인 역사 섭리를 딱 했을 때 신명기에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로부터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다 할 때로부터 우리 십계명 서명을 통해 가지고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기서 불러낸 여호와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도 주신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면 그것도 쓸모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으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스몬 왕국서부터 계속되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스몬 왕국이 거짓 왕국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로드 왕가는 또 어떤가요? 그것도 또 더 엉터리 왕조가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거짓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심판에 이루게 된 거예요. 첫째와 둘째와를 통해 다 심판다 하셨고, 셋째와를 통해 가지고 믿는 백성들 위에는 다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쓰시고 저주를 갖다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는데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부활했던 주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성화의 가정을 살면서 나는 죽어서 없어요 라고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세계의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과정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짐을 갖다 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지어진 짐, 미혹의 영이 짊어진 짐, 모든 걸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뭐 불신앙도 아니고 무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 요나보다도 못한 이런 취급을 받는 꼴까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맛이 씁쓸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갖다 기울이지 않나? 나는 요나보다도 못한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걸 가지고 운전하는 내내 그걸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갖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정말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신문을 읽듯이 읽지 말고 객관적인 그런 기사를 읽듯이 읽지 말고 고향에서 온 편지처럼 생각하고 읽어라. 우리 본향이 어디야? 저 본향에서 온 편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육으로 보여주신 편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편지가 됐다.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산다고 하면 이 성도들의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인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 우리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왔던 사망이 있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구원 열차에서 탈락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장면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9절로 14절 마지막 7대양 대접을 가진 천사가 보여주는 거룩한 성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냥 7 대접은 먼저 다 소개가 됐죠. 근데 그때 그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을 보여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오매불망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는 믿음의 세계로 믿던 그 주님이 우리 눈을 열고 보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감 나겠죠 이때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영광 계시라고 했어요.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라. 자, 이 선민국가의 12 자손이라고 했어요. 12 지파. 이 12 지파는 언약 자손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 자손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서에 가게 되면 우리는 진주 장사가
아주 그 귀한 진주를 갖다 발견했다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을 예표로 했던 그런 내용대로 이걸 공부했지만 미처 못 보고 있던 언약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분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들어올까요? 12지파 이 언약자손에 예표되어진 그 문으로 만들어진 문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주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는 그걸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2진주문이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그 성문에 보니까는 성문의 모습에 이런 각종 보화, 기초석도 그런 보석 이런 걸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영화로운 광채, 영화로운 광채를 갖다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의 방식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제 성의 성곽이에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시작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는 2명씩 짝을 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나가서 복음 증거해라 라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러죠. 사탄이 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보화와 감춰져 있던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성량을 측량을 갖다 할 때는 어떨 때 보통 측량이 됐어요.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확인할 때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이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척수로 해가지고 표현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한 자를 우리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해가지고 무형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사역 중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를 일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거를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저 하늘의 땅이 이 땅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 일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갖다 할 때마다 왜 우리가 맨날 그 기도를 갖다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의 숫자나 14만 4천의 무형교회의 성도의 숫자나 유형교회의 숫자나 똑같은 것이 될 때 우리는 저 완전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7절까지 그렇게 소개를 한 뒤에 18절로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땅에서는 잘 우리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금속류인데 그것이 유리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이것이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갖다 봐야지. 그걸 물리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걸 여기 넷째 날 이유와 만들어놨던 이런 물리학적인 우리들의 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그런 걸 분석하고 이러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잘난 척하고 괜히 거기서 뭐 유추하고 이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거기까지만 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아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 근데 그 기초석이 그 성의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런 보석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12지파의 보석을 갖다 했을 때 그 이름은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12지파 막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흉배에다 해가지고 늘 12지파를 보석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자손들 아닙니까? 그냥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걸 세상의 걸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비난하면 안 되죠. 공부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석 같은 아이들의 다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질 그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 경쟁력에 어떤 승리하기 위한 이런 단순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그거는 물론 뭐 거기서 어떤 큰 역할을 또 하려면 그렇게 해가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또는 뭐 돈 잘 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막내에 관심을 더 갖잖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어떤 힘이 있을 때 난 아들이 아니라 늙어먹게 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 꼴 되는 걸 보고 죽을래나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막내에다가 우리가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뭐 형들은 그것 때문에 유아미도 허기죠. 뭐 같은 아들인데 나하고 뭐 나이 살도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겨우 2살인데 마치 나는 뭐 큰 아들이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막내는 2살 아래인데 모든 걸 그냥 엄마가 치마 포개다 감싸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기울인다고 불만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맏아들로 성장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내공이 있어요. 살아갈 때 내공이 있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막내들은 내공이 약해요. 엄마의 보호 아래 늘 있어가지고 내공이 약해가지고 그 훈련을 언제까지는 다 받아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훈련의 총량은 똑같다. 모든 고난의 총량은 똑같다. 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니까 뭐 죄가 많다고 지가 이 죄가 적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고민이 있어요.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고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틀리면 무조건 틀렸대. 왜? 기준이 자기니까. 근데 어린 양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나 나나 그냥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달리 주시고 은사를 달리 주셨을 뿐이지 틀리긴 뭐가 틀립니까? 자기는 옳으면 또 얼마나 옳아?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이것이 결국은 어린 그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로 소개가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석은 아주 진리도록 다 봤어요. 나는 이 중에서 본 거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12문은 진주래, 진주.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되면 더 멋있는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밭에 감춰져 있던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리 없는 또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대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생활 부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22절로 25절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거룩한 성의 빛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갖다 볼 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이 성전에는 성전의 모든 기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표했던 이 실체가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매일매일 확인했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이래요,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근데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이런 증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놨던 그런 것이 쓸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라고 한 말로 우리가 비유컨대 해와 달의 영광은 지금 뭐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들의 일반 계시적인 사건, 그걸 보고 자연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빌고 우리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함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아마 이런 우리 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은 해 떨어지면 문을 잠궜잖아요. 해가 뜨면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성 밖과 성 안의 사람들이 왕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제했는데 해 떨어지는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닫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종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든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목이 돼가지고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런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훈련을 통해 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네 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여기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무임승차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길이다. 생명책에 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 그 뜻이 이렇게 창조 섭리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도의 신부로, 우리 어린 양의 신부로 성도의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조에 나와도 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죠.